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봉예를 한 주간 보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다기세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초를 세우자,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 오늘 자주 인사하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과 우리 다기세하자. 예. 여러분, 우리 다기세가 뭐예요? 다시 기초를 세우자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다기세를 진행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실까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저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가 영적 슬럼프가 지속될 때 다시 구원의 확신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영적 필요가 인식되는 삶, 서기관과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실제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인식하는 것에 기초를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가 잃어버렸던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영적 부흥을 꿈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요? 말씀에 부탁받은 삶,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했던 말씀이 말씀에 부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부탁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기도, 부르짖음의 회복. 그렇죠?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절박함이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망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망함은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함으로 소망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금 기억을 되새기면서 우리 다기세 이 운동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경건한 생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찬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존경 또는 인정을 표현하다, 말이나 노래로 높이다, 크게 높이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와 같은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찬양을 굉장히 단순하게 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찬양인데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 행하신 일들만 이렇게 묵상만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도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찬양 역시 그렇습니다. 흥얼거리고 노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역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장소, 찬양할 이유,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찬양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하고서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다시금 기초를 세우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할 장소가 두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그 권능의 궁창입니다. 즉 하늘의 궁창을 일컫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성소를 하늘의 성소로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이 성소를 하늘의 성소, 천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3절에서 6절의 이 찬양의 모습이 곧 예루살렘의 성전에 뿐만 아니라 땅에서 드리는 찬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찬양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딱 떠오르는 찬양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저는 캠퍼스 이제 제 대학생 때 청년회 때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가장 부끄럽고 쑥스러웠던 찬양 율동 이거였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랄랄라 옆 사람과 손을 마주치셨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기까지 좋아. 또 바꿔서 주 너무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웠어요. 네. 또 옆에 또 아는 사람이 부르는데 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또 힘들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뭐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해는 어디에서 떠요? 동에서 떠고 어떻게 져요? 서에서 집니다.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 지역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장소가 분명해집니다. 뭐예요?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단지 온 땅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에서도, 나의 상상력에서도, 나의 행동에서도, 나의 삶 전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찬양의 장소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시편 22편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107편에는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시편 127편 4절에는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122편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성전에서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중 가운데서 개인이 삶의 전 영역에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누구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이는 것 자체가 회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뭘 해야 돼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대 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이유는 뭘까요? 찬양의 이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찬양합시다가 아닙니다. 찬양해 줄래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것이구나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는 말이구나. 찬양하라 명령하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할 때에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해 줄래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신가 질문합니다. 혹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부나 칭찬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우월하신 분으로 좀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홀로 계셔도 빛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으로 충전하셔야지 활동하시거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꼭 우리 휴대폰의 어떤 배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입술로 찬양할 때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간에 사랑을 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생각하고 사랑스럽고, 왜 안 되지 난? 그런 거예요. 뭘만 봐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나는 그 순간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나무를 봐도 여러분 단풍잎을 봐도 와 하나님의 예술성을 봐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단풍의 아름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 안에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창조성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예절이나 공부해야 됨을 강조하고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능하신 행동은 어떤 행동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찬양은 흥얼거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 주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아직 어린 우리 초등부 유아 유치부들도 있는데 유아 유치부들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 초등부들과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입니다. 조금 머리가 컸다고 이렇게 눈 부릅뜨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이 자녀들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어떤 위대하심입니까? 왕 중의 왕이십니다. 신 중의 신이십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불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시편 147편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오늘 영 안 통합니다. 예. 찬양해야 될 이유 네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옥중에 감금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청년이 바로 바울 실라입니다. 실라.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포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을 주제로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과연 신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신라가 혹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있고 발에 착고를 차는 것이 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지금 등도 아프고요, 발도 아프고요, 도저히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저 간수쟁이를 저주할까요? 아니면 이곳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제가 상상한 것과 달리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채워진 착고를 욕하거나 간수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움 속에서 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힘겨움 앞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찬양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초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흥얼거림이 요즘 어떤 흥얼거림이 있으십니까? 네? 임영웅의 노래가 그렇게, 저는 이게 폴킴을 좋아하는데 폴킴의 모든 순간, 네? 이게. 여러분, 어떤 노래로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혹 이렇게 스탑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딱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찬양을 자주 부르십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흥얼거리시면 다 아시겠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그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이유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포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6년 전인가 오후 예배가 우리가 있을 때 찬양 헌신 예배로 제가 노래를 하나 이게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곡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곡, 그리고 제가 이 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오늘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영아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적어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이 설교 제목과 이 리듬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여러분 시킬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를 바꾼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지만 나도 쑥스러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시작. 여호와를 찬양.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서 6절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 행동을 해보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을 들어야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팀들이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왜 저래가 아닙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맞죠? 여러분 손뼉 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손뼉 좀 쳐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제가 산책하고 또 기도 끝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손뼉은 잘 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손뼉을 안 쳐요? 손뼉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르간과 드럼과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악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깨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배웠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 서서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서서 하나님께 존경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찬양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송가 352장 아십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제가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찬양 경시대에 나갔다가 이 찬양이 지정곡이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참가상을 받았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떨면서 불렀던 그때가 기억나요. 무대 위에서 제가 십자가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때는 앉아서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은 서서 다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 이제 7년째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찬양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율동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십팀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춤추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사실 수련회 가고 제가 청년 집회에 가면 여러분 청년들하고 춤추면서 저도 막 뜁니다. 물론 얘가 막 뛰면서 찬양하면 아이들이 목사님은 무슨 복싱 스텝을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막 뛰면서 찬양해요. 막 뛰면서. 예.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찬양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역시도 우리의 전 존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단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앞에 있는 찬양팀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앉으실 때 제가 어떤 멘트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했던 것은 기도를 듣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도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만든 곡은 아니지만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호흡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릴까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하며 호흡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